183장 찬양하겠습니다. 183장 찬양하십니다. 흰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들려 간절히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르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들려 간절히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저다이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다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걸어간 공회와 성도가 소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291면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많이들 외우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될까?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될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왜 새로운 물건, 새로운 사람, 새로운 어떤 역사 그런 게 일어날까? 옛 것과 새 것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잘 달리는 사람과 잘 달리지 못하는 사람, 전진하는 사람과 전진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요. 사람들은 다 새로워지고 싶어 해요. 변화를 경험하고 싶어 하고, 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나? 왜 하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냥 새로워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마음 먹고 뭐 체크리스트도 만들고 결심을 하고 뭐 하다 보면 새로워질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안 돼. 이런 말이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되나? 아니, 스님들도 열심히 수령하잖아요. 우리들도 뭐 열심히 작정하고,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을까? 자, 그러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뭐가 있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다른 데서는 안 되고 예수님에게서만 가능한 뭐가 있어야 이 말이 통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안 돼.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럴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난 이 생각 한번 해봤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안 있으면 안 되는 게 뭘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이런저런 사역을 하시는데 오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리게 되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못 누리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 싶으면 이 영생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자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이 태어나서 똑같이 죽어요. 뭐 계속 사는 사람 없잖아요. 인도에 있는 어떤 할머니가 자기 나이가 119살이라고 내가 세계 최장수라고 우긴다는데 증거는 없답니다. 100살은 넘어 보이는데 그렇게 많이 먹었는지. 그래도 얼마 안 있으면 죽지요. 사람은 다 죽는다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준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줘요? 저를 믿는 자에게.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 말은 지옥 안 간다는 말인 것 같잖아요. 그 말은 천국 가 있는다는 말 같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표현할 수 있나?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뭐. 잘 달리는 사람들은요, 발에 뭐 이게 걸려있는 게 없습니다. 잘 달리는 사람들은 뭔가 짐이 없어요. 짐이 많은 사람은 잘 못 달립니다. 여러분, 그 100m 아니면 400m, 200m 계주하는 달리기 하는 선수들 신발 무게도 굉장히 신경 쓰는 거 아세요? 여러분, 신발 무게 신경 써야 안 써요? 우리 그냥 신잖아요. 근데 신발도 가벼운 신발이 있고 무거운 신발이 있는데 무거운 신발을 신으면 오래 못 갑니다. 다리 아파서. 그리고 다리에 모래주머니 하나씩
차고 달린다고 생각하면 달릴 수 있겠어요? 야구 선수들도 야구하는 걸 보면 이게 투수가 던진 볼이 내 발에 맞을까봐 발 보호대를 하고 타석에 섭니다. 근데 타석에 쓰고 안타를 치고 나서 열심히 뛰어가서 1루까지 간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그 발 보호대를 벗어버려요. 무가 붙어 있으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산다. 내가 새로운 결심을 한다. 뭔가 앞으로 나가야 된다. 뭔가 좀 좋은 삶을 살고 싶다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몸에 붙어 있는 걸 떼버려야 돼요. 뭔가 버릴 게 있어야 된다고. 이사 가는 날 못 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쓰도 못해. 베란다에 이사 가는 날 넣는 거요. 그 집에서 이사 나올 때까지 베란다에 있어요. 그걸 버리면 쉽거든. 근데 그걸 못 버려요. 옷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름 지나잖아요. 올 여름 지나는 동안 한 번밖에 못 입은 옷이라거나 한 번도 안 입은 옷은 내년 여름에도 못 입어요. 근데 그걸 못 버려. 그리고 늘 농이 꽉 차 있다고 뭐 짐이 많다고 그거 버리면 되지. 못 버리고 끝까지 막 잔뜩 짊어지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죽으면 아들 딸 그거 버리는데 힘들어요. 그냥 버려요. 버려.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뭔가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뭘 버려야 되나? 아니 그냥 버리면 되는데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일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해주시는 엄청난 일이 영생이라는 일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죄의 짐을 가득 지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못 갑니다.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못 됩니다. 죄짐을 지고서 곤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영접하며 죄짐이 내게 있느냐? 뭔가 죄책감이 내게 남아있느냐?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뭔가 떨어버리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아무리 다녀도 제사를 아무리 잘 드려도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내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죄를 없애는 지옥에는 피라고 성경에 소개합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는 자, 내가 피를 안 흘리고 예수님께서 그 피를 대신 흘려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지워주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 내 죄가 지워졌다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못 되는 거예요. 왜 가다가 자꾸 넘어져요? 뭐가 걸려있는 게 많다고. 왜 그렇게 못 나가요? 뭔가 나를 붙잡는 죄들이 있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그분이 내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음을 믿고 그분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지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되는 거예요. 결심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니까 죄의 문제랍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쭉 조사해 보면 내가 참 후회되는 게 많은데 그게 돈 못 버는 거 후회되는 게 아니랍니다. 자식 잘못 가르친 그런 거가 아니라 죄가 남아있다.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다는 것 때문에 용서받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특별히 그때 용서받을 수도 없는 사람들, 나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 예를 들면 부모님이라거나 큰형님이라거나 이런 분들에게 지었던 죄가 생각이 납니다. 용서받지 못한 거죠. 오스트리아 비엔나 그 임페리얼 박물관 있거든요. 그 박물관에는 세계적인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답니다. 근데 그 그림이 뭐냐면 이 주교한 사람이 신부죠.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교회 문을 지키고 있고 그 앞에 로마 황제가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누리던 로마 황제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죠. 그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대통령이 엄청난 권력을 쥐고 있는 세계 제1의 그 당시 로마 황제면
세계 역사를 움직이고 사람을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주교 앞에서 그 평범한 시골교회 목사 암브로시우스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어거스틴 중세 철학, 중세 신학의 완성자라고 하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을 탕자해서 성자로 만들어낸 사람이 암브로시우스인데 그 시골교회 목사님이 그 암브로시우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 그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로마 황제가 그 동네를 오게 된 거예요. 그 동네를 왔는데 그 로마 황제가 와서 예배를 드리러 오려고 연락이 왔어요. 그 예배를 드리러 임금님이 이렇게 오시는데 주교가 당신 예배당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막은 거예요. 당신은 교회에 들어올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금님이 감히 시골교회 조그마한 목사 이게 무슨 소리냐? 왜 내가 교회를 못 들어가냐? 그랬더니 당신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서 폭동이 일어나죠. 데살로니가에서 폭동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이 1500명을 죽입니다. 정치하다 보니까 1500명 죽일 수도 있겠지. 근데 그 일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은 아직 죄가 남아 있어서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회개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죽인다. 그러니 당신은 회개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버티고 서서 이 황제가 교회 들어오는 걸 막아냅니다. 그랬더니 그 황제가 거기서 무릎을 꿇어요. 교회는요 아무나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이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 황제가 다윗도 죄를 지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왜 나는 못 들어오냐. 그때 암브로시우스가 뭐라고 그래요? 다윗은 회개하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여기서 무언가를 자랑하고 싶어 들어온다는 거예요. 참 잊혀지지 않는 얘기예요. 교회는 그래서 회개가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에도 보면 늘 회개하라는 얘기합니다. 신약성경에도 늘 회개하라는 얘기해요. 오늘의 시대의 문제를 어디서 찾느냐? 사람들이 다 돈에서 찾습니다. 대우조선 무슨 비리가 났다. 돈이 어떻게 흘러갔다. 맨 그 돈을 추적하느라고 김영란법도 결국은 돈에 관계되는 법이죠. 어떤 비리가 나타난다. 무슨 요즘에 시끄러운 롯데 문제가 롯데그룹의 문제, 무슨 비자금의 문제, 누가 자살하는 문제 다 돈의 문제로 몰아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돈의 문제냐? 아니에요. 성경은 세상의 문제를 돈으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세상의 문제를 죄의 문제로 봐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아니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되는 거죠. 노아 홍수 시대 사람들이 왜 다 그렇게 물에 떠내려가 죽습니까? 돈이 없어서 죽었나요?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바벨탑 그거 쌓다가 사람들이 왜 무너지지요? 그들이 건축 기술이 없어서 무너집니까?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 무너져요? 그 사람들의 죄의 문제가 남아있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건 죄의 문제라고. 야곱이라는 사람은 참 죄를 많이 짓고 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으면서 합니까? 다 하나예요. 그는 자기 인생의 문제를 죄의 문제로 본 거예요. 그리고 죄의 문제를 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밤을 새워가며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거잖아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가 없이 거룩하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는 우리와 다르게 철저하게 회개하며 살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대통령 하다 보면 죄질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정치라는 게 죽일 거 죽이고 살릴 거 살리는 건데 그러다 보면 많이 죽였겠지. 근데 그럴 때마다 당연한 듯이 죄의식조차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 쭉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 그 시대 문제를 배고픔의 문제로 보질 않습니다. 그때도 참 배고프고 어렵게 살았는데 배고픔의 문제로 보지 아니하고 죄의 문제로 봐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게 되고, 그러면 그 성령께서 너희의 삶에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러니 근본적인 문제를 죄의 문제로 보고 살더라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을 다 완성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그럴 때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뭐냐면, 거기에 도비야라고 하는 암몬 사람이 있는데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와 살고 있어요. 권력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입니다. 인맥도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맨 처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성벽을 이 사람 몰아내버립니다. 아니, 그 사람이 누군데 그 사람을 몰아내? 그렇게 돈이 많고 그렇게 권력이 많은,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공연히 느헤미야가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도 세례 요한이 와서 맨 처음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의 오늘의 가난의 문제, 폭력의 문제, 이런 문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근본 배후에 있는 하나님과 너 사이에 끊어져 있는 이 연결의 문제, 결국 죄의 문제를 얘기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도대체 내가 뭔 죄를 저질러 가지고 하나님이 날 그렇게 귀찮게 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도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게 살잖아요. 그래도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도 낫잖아요. 근데 그렇게 훌륭하고 나은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왜 교회는 맨날 회개하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통계 자료를 하나 봤더니 교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무슨 설교냐 그랬더니 1등에 뽑힌 게 회개하라는 설교래. 왜? 내가 그래도 괜찮은데, 아니 왜 날 보고 또 회개하라고 그래? 1등이 회개하라는 설교고 2등이 헌금하라는 설교래. 두 가지 설교만 했으면 교회 오겠다 그래. 근데 교회가 뭐 회개하라는 설교를 안 할 수 있나?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도 우리가 낫잖아요. 그래도 안 믿는 사람보다 낫잖아. 근데 왜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죄가 뭘까? 우리가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져서 사람 죽인 적도 없고 강도짓한 적도 없고 무슨 큰 신문에 날 만한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는데 이 죄가 뭐냐? 저는 이게 참 궁금했어요. 내가 회개해야 될 죄가 뭐냐? 성경을 쭉 읽어보다 보니까 죄를 정의하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느냐면, 내가 생각하는 죄의 기준이 신문이라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죄의 기준이 뉴스라 그래요. 사회가 정하는 죄는 사회법으로 해당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은 죄로 정의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마음의 죄를 얘기를 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해하고 있는 죄는 불신앙, 불충성, 불순종, 이런 걸 다 죄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 죄가 뭐냐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하다가, 불충성이 죄야? 불순종이 죄야? 믿지 않는 것도 죄야? 그것도 참 수긍이 안 가는데, 성경을 또 읽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선인 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게 죄래요. 기준이 다르잖아요. 이게 선한 것이, 가다 보니까 예배당에 뭐 쓰레기가 하나 있어. 이걸 그냥 지나가죠. 대부분은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그걸 주서야 선한 일이라는 건 내가 알아. 근데 선인 줄 알지만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정해요. 내가 좀 절약하고 살아야 되는 걸 내가 알아. 그치만 절약하지 않아. 남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걸 죄라고 성경이 정의하는 거야. 사랑해야 하는 걸 알아. 이게 사랑인 줄 알아. 그러지만 하지 않는 거, 이걸 죄라고 얘기해요. 용서해야 되는 걸 알아. 용서해야 선함이야. 근데 용서가 되질 않아. 그걸 죄라고 그래요. 기준이 다르다는 거 아세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기준, 배려해주지 않은 거, 그걸 죄라고 그래요. 관용을 베풀지 않은 거, 그걸 죄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도와주지 않은 거, 그걸 죄라고 그래요. 선인 줄 알면서 행치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제가 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읽다가 참 충격을 받았어요. 난 내가 착하게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성경을 기준으로 보니까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난 내 손이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손이 깨끗하다고 늘 닦으니까. 근데 현미경으로 비춰보면 별게 다 묻어있을 거라고.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내 죄를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보니까 또 그게 아니에요. 로마서 14장에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자, 내가 구제했습니다. 지금도 큰 회사들이다 사람들이 얼마나 남을 많이 도와요. 근데 도와주었는데 내가 있어서 도와주었느냐? 그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냐?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맡겨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이렇게 쓰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을 도와주었으면 그건 선함이 되고, 믿음으로 하지 않았으면 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회개할 게 있긴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책임하게 사는 게 죄냐? 죄지요. 자식을 잘못 기르는 게 죄냐? 죄지요. 그러고 보니까 너무 죄가 많아. 이게 죄가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한두 가지만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남의 탓하고 사는 거 회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 남의 탓이야. 왜 시험을 못 봤어요? 시험이 어려웠어. 시험이 어려웠던 거예요. 내가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 어려운 시험 100점 맞는 놈이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늘 선생님이 안 가르쳐준 데도 시험을 냈어. 그런데 선생님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살았다고 어렸을 때부터. 왜 내가 약한 거예요? 그렇게 태어났어. 우리 엄마가 약해서 그래. 옛날에 어떤 애가 그러는데 얼굴이 못생겼대 자기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엄마 닮아서 그랬대. 아니 엄마가 아니 그걸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지. 기준을 바꾸면 되잖아요.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이쁜 사람이다. 이런 기준을 갖고 있으면 엄마 닮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이쁜 사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준을 텔레비 모델에 둔 거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다 남의 탓하는데 익숙합니다. 왜 우리가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남들이 다 가져가서 그런 건가요? 자기 탓할 줄 아는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늘 남의 탓하던 사람들이 힘들게 삽니다. 남의 탓을 하니까 무책임해져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아내가 남편 탓을 하면 애들이 안 커요. 남편이 아내 탓하면 안 돌아갑니다. 제가 참 그 말 좋아.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시작. 다시 한 번만 가슴을 치면서 얘기해야 돼. 가슴 오른손으로 가슴 내 탓이요, 내 탓. 크게 소리나게 가슴을 한번 치면 해봐. 시작.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게 책임을 자꾸 돌리는 게 죄라는 거 아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죄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죄와 좀 달라요. 왜 회사가 운영이 안 되냐? 그때 이런 일이 있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걸 예상하지 못한 내 책임도 있지. 내 탓을 하려고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남의 탓을 하는 데 익숙하다고. 우리가 짓고 있는 죄 가운데 하나가 남의 탓하는 거라면 또 우리가 짓고 있는 죄 가운데 하나가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근데 게으르거든. 공부하기 싫잖아요. 공부 못 해야 하는 거지. 도서실에 가서 자리만 맡아놓고 대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그리고 도서실에 가서 자리만 맡아놓고 늘 엎어져 자던 애들 있어요. 침 흘리고 자던 애들. 잘 사는 거 별로 못 봐요. 오늘 이 사회 구조 자체가 남 탓하는 데 익숙하다 보니까 내 탓을 못해요. 사실 우리가 못 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들 노력할 때 노력 안 한 것도 있어. 출발점이 다르면 금수저들이 저 앞에서 출발할 때 흙수저인 내가 뒤에서 출발하려면 더 열심히 살려는 마음은 있어야지. 게으러요. 연습을 열심히 안 하니까 메달을 못 따죠. 연습을 해서 봐요. 메달 따지. 게으른 것도 죄라는 거 아세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죄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 죄를 지은 우리들이 잘 살 수 있느냐? 잘 살 수 있지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를 주장해 주셔서 죄에 민감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죄를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님이 되어주시고 나를 끌어가 주시면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새로운 피조물을 허락합니다. 왜 그래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이 죄를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도 기도할 때마다 뭐가 생각이 나요? 죄가 생각이 나요.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하려고 딱 앉으니까 죄가 먼저 생각이 나. 그 순간 내 안에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야, 네 소원이 먼저가 아니야. 회개가 먼저야. 그리고 가르쳐 주신다고. 그래서 그 기도하다 보면 불효했던 것도 생각나고 무책임했던 것도 생각나고 게을렀던 것도 생각나고 불신앙도 생각나고 순종하지 않은 것도 생각나고 충성하지 않은 것도 생각나고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는 한마디도 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회개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을 환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은 맨 처음에 무슨 기도부터 하는 거라고요? 회개 기도부터. 그러면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열심히 회개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 귀한 경험을 하게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만 옛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 살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루하루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짐을 지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과 성결함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